예,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 뉴스를 보면서요, 참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요, 경기도 양산에서 한 아파트 벽치를 하던 사람이 아파트 벽을 칠하다가 추락해서 15층 높이인가 몇 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5층인가요? 예. 그 추락한 게 안타까운 이유는 더 어떤 게 안타깝냐면요, 그 추락한 사람이 인부가 70살 먹은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더라고요. 5명의 아이를 거느린 가장이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망 이유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작업하던 작업자의 밧줄이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끄는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사 끝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자기가 그 밧줄을 끄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원한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원한 관계나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료하고 심심하고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잊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데요. 음악을 볼륨을 크게 하고 틀어놓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나갔다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에 나갔는데 그날 허탕을 치고 새벽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음악 소리를 좀 줄이라고 인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리도 멀고 음악 소리가 크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 인부가 페인트를 칠하다가 그 이야기를,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홧김에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밧줄을 커터칼로 끊어서 밧줄 하나에 생명을 의지하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겪던 거, 아니면 뉴스를 봤을 때 저도 느끼는 감정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황당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을 만날 때 분노하고 화를 내죠.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이 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인간들,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심한 말로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그들을 미워하죠. 그리고 그것이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눈에 핏대를 세우면서 더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을 냅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보면요, 화를 낼 수 있는, 분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나 혹은 나에게 해를 끼쳐서 분노를 일으키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과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으십니까?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도 살해한 적, 죽인 적도 없고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성적인 범행을 저지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사적이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가장이고 아내고 학생이고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되면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요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과연 어떨까요? 죄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듣고 사용하는 단어지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사격하는 사람 혹은 양궁하는 관역을 맞춰야 하는 스포츠에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혹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그것은요, 그것이 얼마가 벗어났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 거죠? 저 녀석 봐라, 저 도망가는 녀석 봐라, 저렇게 많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도망간 건데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요,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떠나서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입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는 행동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죄를 지었다, 죄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행동에 관해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가르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매우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를 품고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범하였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은 건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0계명 중에서요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예로 들으십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렇듯이 10계명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엄격하게 지켰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어떻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다 손에 뭐를 들고 있죠? 하나씩? 돌을 들고 있죠. 왜요?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하는 게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이, 그래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간음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간음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티 안 나게요. 왜요? 왜냐하면 아무리 간음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그런 욕망과 생각을 하기만 해도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 혹은 사람들에게 들키었는가 안 들키었는가,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당시 이 가르침을 들었던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으로 읽으니까 그래,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개념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자신들은 죄를 안 짓고 살았던, 믿었던,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죄, 엄청난 죄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충격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더욱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미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죄를 짓게 만드는 몸뚱아리를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질문은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빈말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요, 제 신체 중에서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없을 거고 팔도 없을 거고 다리도 없을 거고 눈도 없을 거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목사지만 그것은 제가 거룩한 척하는 것일 뿐일 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 몸뚱아리 중에서 남겨둘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비난하는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가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신 중에. 오늘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아마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몇 주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사는 것, 혹은 듣기 좋은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비전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지난 몇 주간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천국과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라는 단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첫 마디가 뭐셨죠? 사도 요한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In hand,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그래요. 네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전, 3주 전에 증거했던 빌립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 오늘 안 되네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며칠 전에도 이 질문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지금 무엇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죄와 교만과 나만 믿는 자아로 똘똘 뭉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러한 죄와 교만과 자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 그리고 죄를 다루는 법, 이것은요, 우리가 대충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감추어질 죄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 품었던 것,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세세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한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회개해야겠구나라고 적당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겁니다. 마치 회개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할 때에 나의 죄가 단번에 씻겨나간다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죄에 대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자르도록 우리가 죄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팔과 내 눈과 내 다리를 잘라낼 각오로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를 떼어버린다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목 수술을 한 지 딱 6월 14일 한 보름 전에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목을 한 15cm 정도 째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깨가 아프고 너무 목이 아파서 한 몇 주 동안은 정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뽑는다는 것이 가볍게 들리시나요? 팔을, 다리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가볍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은요, 이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한 일인가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설문조사에서요, 한국 사람들의 70%, 한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70% 이상이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70%, 한국 성도들의 70%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복음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구원받았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진정제 혹은 몰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몸부림치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안심만 하고 평안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심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히 세상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렬하게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팔, 다리를 자르는 심정을 가지고요. 내 눈을 뽑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자신의 몸과 팔과 다리를 찢는 그러한 삶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나는 유대인이 왕이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 이제부터 그냥 복음 전하지 않을게 라고 세상과 타협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팔과 다리가 찢기는, 옆구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상하는 그러한 고통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우리의 눈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상하셨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십자가의 가시관이 쓰이셨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값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의 모습을요,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한 채,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 예수님 힘내세요. 십자가에서 힘내세요. 라고 뒷짐지고 응원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나는 뒷짐만 진 채 응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결코 죄에 잠식되거나 물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보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힘들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 속에 있는 예화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여의고 어렵게 생활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형은 동생을, 그리고 동생은 형을 위해주면서 아주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형과 동생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자 동생은요, 형의 생각과 바람과는 달리 나쁜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나쁜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서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도둑질, 폭력 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은요, 그런 동생을 어르고 달래고 혼도 내보았지만 그때마다 동생은 형에게 되려 대들고 형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피투성이가 돼서 형에게 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경찰이 나를 찾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은요, 갑자기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자신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요, 자신의 집 벽장 안에 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벽장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뒤따라온 경찰들에게 자신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요, 모두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그 주변 사람들은요, 모두 형이 살인자였다,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모두 자신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범행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동생은요, 형 말대로 오랫동안 벽장에 나오지 않고 벽장 안에서 생활을 했대요. 시간이 얼마 흘렀습니다. 그 끔찍했던 살인사건도 마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졌대요. 어느 날 동생은 벽장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요,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형이 다녔던 교회도 나갑니다. 그리고 형이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그 동생이 형이 죽고 나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은 동생 친구들이 동생을 찾아옵니다. 그 모든 친구들은요, 동생이 진짜 살인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일을 들먹이면서 네가 그 사람을 죽였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자신들과 함께 어울릴 것을, 친하게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동생은요, 그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형의 옷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해요. 이 옷의 주인은 결코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이 옷을 내게 입혀준 그 주인의 바램대로, 소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동생은요,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서 살인자로 만들었던 죄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의 죽음을 통해서 동생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그를 위해 움직였던 것처럼 그의 형도, 그의 동생도 형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결국엔 그러한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인 모든 삶의 친구들과 관계를 단절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단호히 그 생각을 멈추는 것도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을 말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도요, 원수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만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찍어내어 버릴 각오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